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스테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에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라는 우선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 한자로 거듭 신자를 쓰고 목숨 명자 또는 계명 명자를 씁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거듭 되풀이되는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또는 명령을 거듭 가르친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거듭 가르친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기원 또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 제목은 그런 의미지만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날 뿐이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잘해보려고 해도 그건 실패로 끝날 뿐이고 즉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과 또 아브라함의 그 족속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까지 아브라함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 두 책이 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체결되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었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왔죠. 뭐가 있죠? 구름기둥, 또 십계명, 또 성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요단 동편에까지, 요단 강 앞에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 내용, 이게 이제 민수기.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 전체를 통하여 이 전체를 다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를 왜 또 반복하는가, 왜 반복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과거에 다 가르쳤던 이야기인데,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또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요단강 가나안 입구 앞에 딱 와서 거기서 한 세대가, 광야 세대가 이제 지나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제2세대가, 출애굽할 때의 세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 제2세대에게 믿음을 재교육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데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사명을 받은 것은 제1세대입니다. 약속을 받은 것은 1세대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제2세대입니다. 광야 생활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족속들, 민족들,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전쟁은 무력 전쟁도 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무력으로 전투를 치러서 승리도 해야 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문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십계명의 민족,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십계명의 민족,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모압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쪽에서 빨간색으로 느보산을 표시해놨는데 그 근처입니다. 그쪽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배경을 한번 봅니다. 때는 40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입니다. 11째 달, 11월 달, 그 달 첫째 날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때를 기점으로 종교력을 새로 만들었죠. 그들이 지키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달력대로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요단강 저쪽, 동쪽을 말합니다.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뭐 자세한 지명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설교한 일시와 장소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세의 설교가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지나왔기 때문에 이 3장까지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장까지의 대충 내용을 개요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모세 혼자는 이 일을 다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고 하는 게 어려워서 행정체제를 이렇게 세웠다.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회상했고요. 1장 19절에서 46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 고생 안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40년의 광야를 빙빙 돌아온 것은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정신으로 순종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후 가데스 바네아부터 어떻게 빙빙 돌아서 광야 40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쭉 과거부터 이제 회상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곳이 느보산인데 아까 살펴봤죠. 여기에 도달해서 이쯤에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2절에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이 시내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고 성막을 짓고 만들고 준비를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를 다 한 후에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직진해서 들어가는 지름길의 입구, 이 지도의 제일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세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진다. 지금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해서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했던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불과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 워낙 또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빨리 걸음이 빠르고 온 백성들이 다 가도 빨리 간다고 해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일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이었고 10하루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한 달 안에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고 한 달 안에, 한 달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리상으로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둘러 40년이 걸렸다는 거다. 그래서 40년이 걸린 후 40째 해,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데스 바네아 때의 일을 생각해봐라. 순종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우리가 4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곧 불신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그 광야를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고 대대로 그들에게 이어져 온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앞에 현실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이건 이루어진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것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싸우면 우리가 안 되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다가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40년의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행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때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때처럼 자꾸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실행만 하면 된다 하고 제2세대 전쟁 세대 문화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문화전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2세대는 정복전쟁과 문화전쟁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뭡니까? 우리들은 세상과의 문화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그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황한 내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애굽에서 람셋에서 시작하여 사실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제일 가까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아직 정비가 안 된 이스라엘이 패배할까 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삼각형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1년 동안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도 본격적인 백성들의 신앙의 행로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 입구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올바로 이제 보고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드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말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광야 40년의 여정 이후에, 근데 광야 40년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짧은 기간을 40년을 너무 짧은 거리를 이 안에서 무슨 40년을 보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수많은 여정이 여기에 있었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와서 지난번 민수기에서 살펴봤듯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쳐서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하고 위에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1세대는 아직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빠지지 않고 노예근성과 같이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런 습성들이 좀 남아있는 세대였는데, 이제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란 이 세대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너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과거의 세상에 묶여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의 그 많은 반역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그 반역적인 일들을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완전히 정리하여 청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흐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명 하나하나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과 족속의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힘을 기르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정복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실천하라, 실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이 할 일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언약의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고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 큰 땅,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을 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이 유브라데, 오늘날 발음으로 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믿고 실행만 하면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위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했을 때 그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실행해야 됩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천하는 것은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에게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실천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밥상을 그냥 받는 실천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26절 27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방구석에 앉아서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족속입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또 정치나 국제적인 세력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약속에 순종하여 실천했더니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쳐다보고 방구석에 앉아서 안 된다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게 언약입니다. 쌍방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약속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순종의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은 내가 무조건 해줄게, 프라미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프라미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대한, 그러니까 크게 보면 프라미스지만 그 안에 언약, 커버넌트로 주어진 겁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지만 단 너희가 이것만은 해야 된다,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에 대하여 이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조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계속해서도 살펴보고 이제 4장으로 그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고 가나안 2세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순종하는 세대, 약속을 믿고 실천하여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